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도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으로 있는 폴킴 박사는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제일 싫어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가까스로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학점을 받아야 하는데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쉽게 학점을 받기 위해서 음악 과목을 들었습니다. 음악은 영어를 못해도 된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요, 클래식 음악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배워서 알긴 하지만 영어로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딱 한 줄 썼어요. Classic music is great. 클래식 음악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빵점짜리 답안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교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왜 답안지에 이렇게 썼지? 클래식 음악이 왜 위대하다는 거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폴킴은 교수님에게 사실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클래식 음악이 왜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써보라고. 그리고 나서 사전을 찾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에게 설명해 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는 한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썼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전을 찾아가며 교수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요,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한 줄 쓴 답안지에 A+라고 성적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로 하여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스탠포드 대학의 부학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런 한 줄 답을 보면 그냥 쫙 거버리죠. 그리고 F 이렇게 줘버려요. 그런데 그의 스승은 그를 불러 왜 그렇게 썼는지를 물었고, 그리고 그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고 들었어요. 관심을 가진 거죠. 결국 그 관심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꿔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과 관심, 이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이었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지요.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갚아보려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그 일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저 향유를 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셔서 그의 그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반응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6절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병든 게 아닙니다. 당시로 보면 남자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성들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격인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말은 그 가족들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 그들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즉시 달려오실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즉시 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런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가득한 마을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현상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을 보셔요. 그 문제의 너머를 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항상 옳을 수밖에 없어요.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건데요, 이 안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하는 일들이 참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보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보고 판단함으로 놀라운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진실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판단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진실한 관심과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판단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을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